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먼저 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6장 4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의 달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말을 앞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이 가정의 달이 부담스러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가정을 이뤄도 가정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저기서 호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에서 무슨 반려동물의 동물의 달이라거나 여행의 달 이런 달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5월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설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달에 설교를 뭘 해야 됩니까?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하는 설교자도 그렇고요, 또 설교를 듣는 청중도 그렇고 서로 그런 설교를 하거나 받아들일 입장이나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이상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저 고매한 가치로만 간주하는 것으로 이제 끝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살기 편해졌습니다. 그죠?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 발전이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낸 존재는 인간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사람의 위대한 능력, 인간이 가지는 능력과 표출된 현란함에 눈이 가리워져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인간의 기능과 기술, 능력으로 그 인간의 본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그의 안에 내재된 욕망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죠. 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목표로 하든 궁극적으로 그 야망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뭘로 포장해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야망이 무엇이냐? 인간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해 있는 그 본질, 그 야망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리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책의 제목처럼 너희가 신처럼 되리라 하는 야망입니다. 에이리 프롬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이 책은 어디에서 인사이트를, 모티브가 어디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한 말이죠.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에 모티브를 두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신이 되기로 결정하고 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죠. 신이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구분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배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선으로 정하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되는 착각입니다. 내가 이것을 악으로 정하면 정말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되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의해서 이것을 선으로 정하면 이것은 선이야. 우리가 합의해서 이걸 악으로 정하면 이건 악이야. 낙태는 괜찮은 거야. 우리가 합의해서 정하면 괜찮은 거야. 선과 악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우리가 합의해서 결정하면 괜찮은 거야. 선과 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지리적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느 장소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 네가 정말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네가 정말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인간이 가지는 본질과 실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여러분 신이 되었다는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늘 입에 이 말을 달고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늘 이 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옳은 거야. 그 누구도 내가 선택한 결정을 방해할 수 없어. 당신은 틀렸어. 내가 맞는 거야. 여러분, 늘 그래서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이 내재된 야망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말 하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하나님이고 뭐고 간섭할 생각하지 마요. 인간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결국 내 말이, 내 선택, 내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신 흉내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간이 뭔가를 많이 가졌다고 어떤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냈다고 해서 그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인간의 본질은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빨간 글씨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옳음은 너희에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옳음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 말이 다 맞아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사실 어떤 말씀을 살짝 변형시킨 것인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의 변형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이 뭐예요?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 선과 악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가리는 겁니다.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멀어 보이죠?
실현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한번 살아보세요. 저 남자를 존경하라고요? 하나님, 저런 여자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을 살아보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이 제일 소중합니다.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선악 기준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법은 있는 내용 그대로 받으면 안 되시고요. 반드시 이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통과해서 그 명령법을 받아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라. 무슨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뒤에도 자녀를 주 안에서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교육하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이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도 네가 신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네 생각이 옳지 않다 이거예요. 너의 이기심이, 너의 탐욕이 옳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늘 불편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최대의, 역사의 최대의 아이러니는 무엇이냐? 이렇게 불편한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왕성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기독교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잖아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 듣자고 교회 왔는가 말이죠.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라는 게 뭐냐? 설교라는 것은요, 내가 결정한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게 설교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은혜 받아서 감동받고 울고 불고 감정의 이 복받침을 경험하고 좋다 이거예요.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전히 신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선악의 기준의 자리에 있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울고불고 해도 교회에 나가면 내 인생은 그래도 내가 결정해.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 한 편 본 것입니다. 아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그냥 거기서 끝인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연합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그리스도와 신자들 간의 연합,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신자들과 신자들 간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연합이라는 것은 속죄함과 희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느냐? 그렇다면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라. 함께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후반부와 6장 초반부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에 관한 교훈,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관한 교훈, 이 교훈들은요, 무슨 가정백서처럼 올바른 가정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가정백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죄사함 받았으면 연합해야 할 우선순위를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딱 하면 나와야 됩니다. 무슨 구절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남편한테 잘해라, 이겁니다. 놀랍죠? 성령 받았느냐? 아내에게 잘해라, 이겁니다. 성령 받았느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라, 이겁니다. 굉장히 의외죠? 무슨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성경 오늘부터 백독해야 되고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야 되고 선교하러 가서 순교하고 내 모든 시간을 교회 사역에 헌신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보이고, 우리는 이런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서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요, 설거지 하시고요, 예쁜 말, 고운 말, 사랑스러운 말을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 안 해도 서로 마음으로 다 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시뻘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 안 해도 다 우리 와이프는 압니다. 여기 와이프 되시는 분들 다 압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시는데, 예? 들어드리는데 몰라요. 절대 몰라요. 예쁜 말, 사랑스러운 말 해주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32절에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 그 위에 쭉 뭘 얘기해요? 한참 아내는 어떻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놀랍죠?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실제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옆사람,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먼저 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은요, 6장 1절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은요 6장 4절에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 다음은요 6장 5절 이하에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상사에게, 부하 직원에게 예의 있게 잘 내라. 예수님 대하듯 하라. 이렇게 여러분 관계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정확히 거꾸로죠. 우리가 제일 잘 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직장과 사업장, 사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잘 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다음 잘 대하는 자식들이죠. 그 다음 잘 대하는 사람들이 부모님. 그리고 제일 못 대하는 상대가 내 남편, 내 아내입니다. 이 거꾸로잖아요. 정확히 반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권면드립니다.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첫 번째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 줄은 몰라요. 한 명도 안 나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의 달 설교하기 싫습니다. 저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부부관계는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인간관계가 뭐였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였어요?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인간관계는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관계를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공격 대상이 무슨 관계냐면 바로 부부관계예요. 왜냐? 부부관계가 깨지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져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탄이 제일 에너지를 쏟는 분야가 어딜까요?
가요계일까요? 경제계일까요? 이 사회 어느 분야일까요? 사탄이 제일 여러분 애를 쓰며 공격하는 분야가 어딜까요? 어디예요?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음란함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애를 쓰는 공격 분야는 가정이에요. 가정이라고요. 사탄은 여러분 다른 거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가정만 노래. 옛날에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에서 유호성 씨가 했던 대사 있죠. 나는 한 놈만 패.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 하나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데요, 마귀가 뭘 할 것 같아요? 마귀는 하나만 해요. 가정을 깨트려요. 가정을 만들지 않게 해요. 가정을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거 하려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가정을 깨려고 해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가장 애를 쓰신 열정의 작품이거든요.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이고요. 가정이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니까, 이게 옳으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모든 인간의 행복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뭘 해도, 세상을 다 얻어도 불행한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면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가정을 깨는 거예요. 무조건 가정을 깨는 거예요. 가정을 깨는 첫 번째 방법, 가정을 깨는 첫 번째 전략, 부부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의리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우입니까? 의리로 살기. 악착같이 가정을 깨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하죠. 성공으로 유혹하죠. 자아실현하라고 그러죠.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를 서로 비교하게 하고 경쟁하게 합니다. 음란한 성적 문화를 만들죠. 이거 왜 만들어요? 가정 깨려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왜 바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기심과 개인주의에 팽배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목표는 가정 깨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가정 깨는 거라고요. 탐욕을 쫓게 하는 것도 다 가정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녀 관계를 서로 혐오하게 하고 조장하죠. 미워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런 얘기가 제일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힘들어, 여자가 힘들어. 남자는 군대 가잖아, 여자는 이런 얘기들은 도대체 여러분 5세 이상부터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적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이간하는 거예요. 왜냐? 부부관계가 깨지면은요, 부모관계도 깨지고요, 자식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죠. 사탄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하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할 것입니다.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는 바쁘잖아요. 그죠? 결혼을 해도 늦게 하고요, 서로 계산하고 무슨 비즈니스 하듯이 계약 관계처럼 결혼하죠. 여러분, 이것은 다 사탄의 작품입니다. 다 마귀의 작품이라고요. 가정을 깨려고 하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면 좋겠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 부모들의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부터 집에 가셔서 계속 서로 이 말 하면 돼요. 여보 사랑해. 이 말 계속 하시면 돼요. 서로 여보 사랑해. 그러면 그 상대편 여보가 무슨 표정을 할까요? 이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왜 이래? 갑자기. 그래도 무시하고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자꾸 이 말 해줘야 돼.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헌신해주고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내가 이러면 힘들지 않을까? 내 남편이 이러면 힘들지 않을까? 기죽지 않을까? 늘 옆에서 격려해주고 편이 되어주고. 애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애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 서로 부부끼리만 신경 쓰세요.
그러면 애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마음 다해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여러분 애들 잘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부부 관계는 너무 좋은데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해요. 목사님, 이건 부작용 아닙니까? 여러분, 부작용 아닙니다. 애들 공부시키려고 나왔습니까? 비교 경쟁에서 이기라고 애들 나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면요, 행복하면은요, 나중에 커서 뭘 하든 합니다. 뭘 하든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보실 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다들 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신처럼 살죠. 다들 그렇게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상하게도, 의아하게도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사라지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위를 보세요. 가정이 무너지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성령을 받으셨다고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꿈꾸셔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셔야 됩니다. 가셔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내가 잘할게, 내가 더 노력할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실로 옮기십시오. 아무리 이런 비난을 받아도 또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청소기 들고 고무장갑 끼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서로에게 집중하면 애들은 건강하게 큽니다. 부부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맨날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도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막 귀신을 내어 쫓는 기도, 이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이 말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서로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는 앞으로 점점 더 가정을 무가치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십시오. 화려하죠? 편해요. 멋지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죠? 자, 그런데 그 이면 뒤를 들어보세요.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게 뭐예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아, 목사님, 요즘에 누가 그 나이에 결혼해요? 아,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얼마나 좋은데 결혼이에요 벌써. 여러분, 이건 영적 싸움이라고요. 뭐가 무너져가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무엇이 점점 가치가 내려앉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가정밖에 없어요, 요즘에.
이기심과 탐욕과 개인주의로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고요. 저 아이가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마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가정의 달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좋은 날인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설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5월이 가정의 달이 될까요?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전략대로 이 시대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 분별하게 하셔서 악착같이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실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흥성광교회부터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